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150편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특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지만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홍해의 기적도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 입성할 수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 같은 이런 위기, 어려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겠어요. 우리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절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인생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7명의 렘넌트가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지. 근데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냐? 더욱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비리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가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위기를 만났거든, 어려움을 당했거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위기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적인 고백, 아주 진실한 기도.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들처럼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문제 안 된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시편은 현장에서의 고백입니다. 가을날 시인들이 국화 앞에서 시를 쓰고 떨어지는 저 단풍을 쳐다보면서 시몬 보았느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요. 순천만에 갈대밭이 다 익어간다는데 갈대가 바람에 썩썩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쓴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의 현장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또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한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성도는 현장에서 사실은 응답받게 돼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을 쳐다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네피림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맡겨져 있는 이 귀한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전부 응답받은 증거예요. 특히 우리의 현장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시편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응답받은 증인들의 고백. 그 말은 우리도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서론의 특징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위기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현장에서 제대로 체험하고 누려라. 여기에 증인되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요. 오늘 시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원어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단 말도 맞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멸망과 상관없습니다. 지옥 권세와 상관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첫 번째, 진짜 복을 받지 못한 인생. 사실은 거짓복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참복이 아닙니다. 거짓복.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그런 참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복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육신에 성공하면 그걸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로왕은 대단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왕. 골리앗은 아주 블레셋의 영웅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 많이 뜬다며요. 오직 한번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는데 따라가고 말이에요. 유명한 현장에 대통령이 견학 간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더니 방탄소년단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관장이 놀래가지고 연설할 단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사인회도 다 만들어주고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 있어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가장 동경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과연 그게 복입니까? 몰라, 우리 주은이는 방탄소년단 쳐다보면은 오빠들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최종 승자가 456억 받는다며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요즘 세대를 그대로 풍자한 그 영화가 지금 전 세계 1위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진짜 복이 맞습니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이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 성공자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아마 사랑받은 작가가 해밍웨이일 거예요. 그 해밍웨이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사냥하는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 대해 쏴갖고 자살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한 인생은 마지막에 자살합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자기 집에다가 웬만한 동물원처럼 만들어놨어요. 사자부터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그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어요? 약물에 쩔어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손도 못 써보고 죽었어요. 그게 성공자예요? 그런 성공을 동경하면 되겠습니까? 홍콩의 영화배우 장국영은 뛰어내리기 전에 자기 주위 사람에게 말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나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다.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날 좀 도와달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정신과 찾아가보고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안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뛰어내리 자살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거짓 성공입니다. 거짓 복입니다. 복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권력자로 있어야 된다. 아니,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복이 되지. 아니, 다윗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권력자로 앉아있다 보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시끄럽고 힘든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 얻은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리니까 3명의 왕을 도왔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7년 흉년의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런 응답 받기 바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부둥이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사인해버리는 게 간단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겠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능력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오늘 시편 기자들처럼 현장에 서라는 겁니다. 위기가 와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제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결론을 딱 내야 돼요.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뭐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복음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응답 받을 수 있겠냐? 자, 거짓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결과를 오늘 성경에 그대로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반절에 보니까 4절로부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준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을 쫓는 자, 악인들 늘 잔머리 쓰고 끼리끼리 모여서 불법을 도모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뭐 대장동인가 뭐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의인처럼 보입니까? 전부 악인들이에요.
얼마나 머리를 굴고 불법을 쓰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 범죄자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쉽게 말하면 뭐라면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무가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가치 없는 인생.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물질이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까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안 되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어질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자리에 서라 그래도 못 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데 무슨 잔머리를 굴리고 악을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하겠습니까?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데. 구원받고도 진짜 받은 축복의 뿌리를 못 내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자기 돈 떼먹은 사람 100% 누구라고 그러던가요? 전부 장로, 안수집사도 안 그러던가요? 집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자기 돈 다 떼먹고 갔대. 자기 사업 부도 난 거 누구 때문이냐? 예수쟁이들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지 사기를 쳤던지. 불신자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가지고 순사기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우리 랩런트들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이건 거짓 복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에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복음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다니는 교인. 교인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다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감사도 전혀 없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비밀을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음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언약의 사람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볼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만 이 언약 붙잡고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 참 현장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을 나를 어떻게 보지? 거기에 신경 씁니다. 세상 여론이 뭐라고 말하지? 요즘 주식이 어쩐다던데, 요즘 아파트 값이 막 들썩들썩 하다던데, 거기에 관심 두고 살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최고 축복된 시간이고 그걸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축복이 없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 말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서 사기당하고 무너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응답은 당연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 근본 문제의 원죄가 말이에요. 인간을 영적으로 완전 실패시켜버렸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끝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뭘 다 끝낸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보혈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오직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베드로의 고백 보시죠. 복음에 제대로 발견되어지고 복음에 뿌리 내려버리니까요.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협박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조상들의 일들.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다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게 진짜 참 복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복의 시작인데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먼저 내가 지난날 자랑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했던 그거 전부 다 배설물. 그리 말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지식이다. 가장 최고 축복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렘넌트 앞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 능력이더라. 너희들도 그 축복 받아라. 복음을 발견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예배가 뭐다? 기도가 뭐다? 이걸 깨달으면 되죠. 또 전도와 선교,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받게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복 받은 사람에게도 증거가 옵니다. 결과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가끔 TV 영상에서 보죠. 아프리카 그냥 완전 황량한 메말라버린, 보셨죠? 뭐 고비 사막, 여기 중국 가까운 몽골에 있는 거. 시냇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걸 말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를? 철을 따라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열매 맺는 그때가 옵니다. 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응답은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한다고 하면 답은 금방 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다가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 주면 뭐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응답 받으면 세상으로 떠서 도망갈 거지?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짧은 이게 교육자 생활 하다 보니까 응답 받는 순간 세상으로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 응답 안 받는 게 나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국방부 시간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정확히 다가옵니다. 랩런트들 조금도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전 회복 놓고 기도하면서 전혀 조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을 뿐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인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성전 달라고 우리 처건사님 산기도 가고 한 40일 금식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가. 자기만 쓰러지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또 형통할 것이라 했잖아요. 3절 후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뿌리 내리라 그 말인데 몇 가지만 뿌리 내리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라. 자, 복음 뿌리 내리는 내용을 오늘 시편 1편에 잘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음을 깨닫는 건 쉬운데 뿌리 내리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토록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도 우리 속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어가지고 금방 세상으로 돌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뿌리 내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복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복음의 눈으로 사울왕을 쳐다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참복을 전혀 모르고 거짓복 그 왕자리 그 거짓보다가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거 진짜 복도 아니 거기에다가 매달려 가지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 쏟고 있는 사울왕 쳐다보니까 다윗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다윗은 진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풀무에 던져 넣는다 해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그 좋은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조심하라고 할 건데요. 모르드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온 유다인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뿌리 내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뿌리를 내려라.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 아무 배경 없는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면 응답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재판장에게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매달려가 주옵소서, 끝까지. 그러면 좋은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재판장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봐라, 과부 봐라,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매달리라, 막 내놓으라고 땡감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언약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그 말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9시나 9시 반에 앞으로 정식 기도 시간을 정할 겁니다. 우리 전 성도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일 말씀을 기도문으로 딱 써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누구든지 읽어보면 되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예 다 만들어주게, 아예 밥을 지어가지고 숟가락에 떠가지고 입만 딱 열어가지고 속에다 딱 넣어주려고, 그리고 입까지 닫아주려고. 나머지는 이제 넘겨 삼키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솔직히 기도돼요? 기도 잘 돼요?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기도 잘 안 돼요. 일단 다른 건 가만 놔두더라도 주일 말씀만 가지고 한번 기도만 한번 만들어봐요. 기도 만들어가지고 밤 9시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하실랍니까? 그 시간에 뭐 사업하러 다니실랍니까? 엉뚱한 거 가지 마시고 밤 9시에 앞으로 우리 이제 같이 딱 그 시간 많이도 말고 10분 정식기도 딱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렘넌트를 위해서 딱 집중적으로 전 성도가 함께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사실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완전 사업 망한 사람이 가서 뭐 기도하는 거, 그거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게 진짜 기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게 진짜 기도지. 나머지 기도는 다급해서 하는 거지 뭐. 그거 사실 진짜 기도 아니에요. 호소예요, 호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는 후대에게 남겨야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다 됩니다. 기도가 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에 뿌리를 내려라. 네, 현장 속에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현장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현장 속에 있다고 현장에 뿌리 내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있지만 현장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포로된 현장에서도 노예된 현장에서도 전부 응답받았어요. 그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축복들을 전부 찾아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 만난 현장에서, 아니 풍랑 만난 현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현장 다 장악했잖아요. 이 배에 승선하는 사람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직장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먼저 뿌리 내려야 되죠. 그 현장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 해야죠. 모든 응답이 그 속에 있는데.
복음 기도에 뿌리 내리고 현장에 서면 이미 응답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야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도 선교.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외치는 세계 복음화는 구호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가장 강하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어디에 뿌리 내려라?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그리고 복음의 눈을 띄어라. 복음의 눈을 써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어디에 뿌리 내려라? 기도에 뿌리 내려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면 현장 가면 응답이 이미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가보면은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후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응답받아야 전도 선교하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237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진짜 복을 여러분 이해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지금부터 여기에 도전하세요. 진짜 세 가지의 뿌리 내리는데 도전하세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현장에다가 완전 뿌리 내리고.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만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 깊이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기도에 참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완전 우리 삶에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30초만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에 뿌리 내려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참된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42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